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음은 2013년 10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황청 가정평의회 총회 후 베드로 광장에서 있었던 대가족 순례에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여러 나라에서 이곳 베드로 사도의 무덤 앞으로 순례를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광장은 여러분을 환영하는 두 팔 벌린 자비로운 품입니다. 이렇게 한 품 안에 있으니 우리는 모두 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모였으니 말입니다. 이에 저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광장이라는 곳은 모든 이의 폭넓은 감정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가족들의 슬픈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죠. 이를테면 가난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 보곤 합니다. 오늘날 가족들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능해요. 네,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삶이란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불행하기도 하죠. 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불행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일하는 것은 고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욱 힘이 들지요. 정말로 오늘날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미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과 침묵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일이 가족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아시고 말고요. 주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 주님은 위안을 주는 기쁨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소망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너희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저녁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음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으로 가득 찬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초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결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성사 전례에서는 언제나 신의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 삶의 전부를 다해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쁨과 슬픔이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함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손을 잡고 크신 그분 도움의 손길에 의탁하면서 말입니다. 결혼은 온 생애에 걸쳐 항상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오늘날 문화와 같이 조각조각 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의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은 함께 사는 이 여정이 문제에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것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하느님, 이웃, 가족 앞에서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한 가족을 구성하여 자녀를 세상에 내놓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말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총은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네, 성사들이 삶을 예쁘게 장식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결혼식, 왁자지껄한 행사, 성대한 축하연,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총의 성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생의 장식일 뿐이니까요. 은총은 인생을 장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우리 삶의 활력과 용기를 부어주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사로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혼자서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진정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혼인성사에서 말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이 어려운 일에 이용하려고요? 아닙니다.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 기나긴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각조각이 아닙니다. 한평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여정 동안 서로 신의를 지키며 하루하루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간혹 남들에게 좋지 않은 짓, 나쁜 짓들을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요 라고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광장에서 가족들에게 3가지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3마디가 열쇠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부부간에 고맙다고 말하나요? 실상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우리는 이 고마워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라는 말. 우리 모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무슨 화산 폭발하듯 말을 쏟아내고 서로 험한 말들이 오고 갈 때 말입니다. 그때 이 조언을 기억하세요. 평화를 말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 가족끼리는 서로에게 매일 이 평화를 빌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안해,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럼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해도 될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해보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삶에는 아름다운 순간이 많습니다.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교회 공원으로 외출을 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뵙기도 하고 몸이 아픈 이들에게 병문안 가고 하지만 사랑을 잊어버리면 기쁨도 없고 축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가득 채우는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끝으로 여기 우리 앞에는 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콘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모두 이 이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이 이콘의 주인공들도 여러분과 같이 순례 중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율법에 따라 주님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시메온과 한나가 성령에 이끌려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지금 세 세대가 그려집니다. 시메온은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구세주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느님을 찬송해 맞이 않으며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이 왔음을 알립니다. 즉, 이 두 어르신이 기억을 통해 신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나요? 여러분은 어르신들의 기억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나요? 어르신들은 가족의 지혜이자 우리의 지혜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집단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예언의 완성인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은 이 나자렛 성가정과 같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대의 지도자, 곧 어르신 없이 가정을 지탱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여기에 어르신들도 모시고 그리고 어린이들, 네, 이런 어린이들은 세대의 스승인 어르신들에게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하느님 백성의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기쁨 속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한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머물며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함께 신앙의 기쁨 안에서 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께서 함께 하시며 전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